성도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다루고자 하는 것 같은 주제는 견물생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물질주의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또 물질주의의 위험, 그래서 하나님주의로 돌아가자. 물질에 비추어서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나의 정체성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비추어진 나의 모습을 찾아가자. 왜냐하면 그분의 거울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견물생심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기억절은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있는 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이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 씨가 뿌려는 졌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 열매를 맺지 못했나? 네 종류의 마음밭에서 이 세 종류는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이 길가, 그 다음에 돌밭이 아닌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가시에 이렇게 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해석해 주신 것이죠. 세상의 염려. 첫 번째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 이 청지기 정신과 관련돼서 오늘 이 저자가 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작을 하면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같이 또 말씀을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제안입니다. 여러분께서 여기 교과 공부 책에도 또 많은 것 같은 내용들이 있죠. 이거 보시고 하셔도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로서 일단 시작을 하면서 질문들을 좀 서로 나누시면, 좀 가벼운 질문들을 나누시면 서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생기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들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별로 사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어떤 물건을 보고 충동적으로 구매한 경험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견물생심이 돼가지고. 그런 경험들 우리가 한두 번은 다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이게 전자기기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좀 이런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그냥 다른 거 이렇게 사러 갔다가 그것이 아주 너무 이렇게 신기하고 또 뭔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구입한 적들이 있는데, 견물생심이 내가 안 봤으면 전혀 구입할 의사가 없었겠죠. 근데 보니까 구입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 서로 좀 나누시면 좋겠죠. 왜 다 있으니까. 이거 크게 옳고 그른 거 틀렸다 맞다 얘기할 필요 없죠. 서로 이런 얘기들 좀 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반대죠. 정말 사고 싶은 물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사지 않는데 가장 큰 이유는 또 무엇이었나요? 정말 사고 싶은데 이건 정말 내가 정말 사고 싶어요. 근데 사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배우자가 말려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내가 그럴 이 형편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렇게 하지 않은 그 이유는 또 어떤 것이냐 하는 것들 서로가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또 결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전체적인 것들 흐름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번영복음. 조금은 생소한 단어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 내용들입니다. 희미한 영적인 시야, 가시덤불의 시야가 가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탐욕의 단계. 탐욕은 어떤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견물생심이라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네 번째, 제 길로 돌아가며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한다. 다섯 번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제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라고 쭉 이렇게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탐욕을 만족으로 대처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맡기는 선택과 결정,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 자본주의 속에서 특별히 굉장히 많은 것 같은 판촉 행사들을 통해서 그것을 구입하지 않으면 뭐 굉장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또 그것이 없으면 내가 굉장히 이렇게 이 문명사회에 뒤떨어진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이런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그것을 잘 이겨내면서 극복하면서 소위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삶을 맡기는 데 있다. 뭐 결론적인 같은 내용이죠. 자, 첫 번째 번영복음입니다. 번영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 먼저요, 우리가 한번 또 질문을 한번 좀 서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죠? 자, 나는 무슨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혹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혹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죠? 나중에 이렇게 하늘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면 그때 이렇게 서로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이렇게 충성 경쟁도 벌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뭐 서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죠? 자, 오늘 이제 주제가 무엇입니까? 번영복음인데, 이것은 곧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행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물질적인 풍요함을 보장받는다는 신학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삼박자 구원이라든지, 오순절 교회에서 이것을 많이 이렇게 하죠. 삼박자 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산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함 속에는 꼭 뭐 물질적인 어떤 재물에 대한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잘 살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장수하게 되고 이 자녀들도 잘 되고, 예. 뭐 이런 소위 잘 된다는 번영만을 외치는 신앙의 한 형태, 이것을 우리가 번영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복을 받습니까? 복을 받나요? 예. 100% 예의죠. 예수님을 따르면 당연히 복을 받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따르면 복이 단 99%만 가능성이 있고 1%는 혹시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안 따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100%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복을 물질적인 풍요함으로 자꾸 이렇게 한정 짓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물질적인 축복이 이렇게 가장 큰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 여기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물질적인 복입니까?
건강한 것이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복입니까? 내가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내가 돈을 잘 버는 것이, 내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또 그들이 원하는, 계획했던 그런 대학에 잘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까? 이것이 번영 복음이라는 것이죠. 번영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이용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고용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인데, 자,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두 번째 질문, 여기와 관련되어서, 자,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행한다면 그것은 번영복음적 행위입니까? 어떻습니까? 자, 여기에 물질적인 풍요함을 위해서, 그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행한다. 이것은 번영복음이다.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다. 뭐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인데, 그러면 구원이라는 소위, 그죠?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행하면 그것은 번영복음적입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번영복음적입니까? 그것은 성경적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네, 이것도 한번 서로 한번 말씀을 좀 나눠 보시면 좋겠죠? 예. 또 나름대로 성경에서 또 말씀을 서로 이렇게 찾아서 또 의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지난 그 로마서를 할 때 아마 이 문제들도 서로 많이들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 저는 아까 말씀드린 희미한 영적 시야입니다. 자, 먼저 저는 또 이렇게 서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네 종류의 밭이 나오죠. 이 네 종류의 밭에서 나는 어떤 종류의 마음밭입니까? 길가입니까? 길가는 어떤 것이죠? 별로 무관심한 것이죠. 뭐 어떤 말씀이 있어도, 어떤 설교 말씀이 있어도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았는데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새가 와서 먹어버리듯이 사탄이 와서 그냥 금방 없어집니다.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돌밭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 이렇게 막 기쁨으로 받지만은 뭐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죠.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에 금세 이렇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든 불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와 같은 이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일단 잘 발화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이 다 가로막고 있어서 여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뺏기는 것이죠. 그 에너지가, 우리 삶의 에너지가 어디로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까? 이 말씀의 씨를 계속 영양분을 줘야 되는데, 그래야 자라나는데 우리의 에너지가 가시덤불한테 다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은 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히는 사람들이죠. 나는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나는 좀 이렇게 길가 쪽입니까? 혹은 또 어려움이 있어서 난 지금 혹시 또 이렇게 주저앉아 해서 낙담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혹은 뭐 나는 정말 말씀을 좋아하긴 하는데 내 많은 에너지가 이렇게 교회는 다니고 말씀은 듣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생각 자체가, 내 많은 것 같은 영적인 에너지가, 생각의 에너지가 다 어디로 가 있냐? 이렇게 염려와 혹은
재정적인 어떤 그런 데로 혹시 이렇게 가 있는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가? 한번 서로가 얘기를 좀 나눠보시면서 다루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말씀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자라질 못합니다. 에너지가 그쪽으로 다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가시덤불이 가리고 있어서 이렇게 희미합니다. 뭔가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목을 희미한 영적 시야.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서 우리의 시야가 뿌였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에너지가 나에게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냉철하게 뒤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나를 지금 막고 있는 가시덤불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지금 좀 막고 있습니까? 또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떤 교회를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께서 이렇게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시는 말씀 속에서 제가 상당히 많은 같은 깨달음을 얻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요즘 세상에서는 자기 생각이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에서는 헌금이 순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헌금이 순교래요. 그래서 제가 막 이게 무슨 얘기야? 헌금이 순교 맞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재물을 드리는 것이 옛날에 사람들이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순교와 이렇게 같은 레벨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거기에 좀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지만은 그것도 참 이 시대에 어떤 면에서는 정말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그 돈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옛날에는 내 어떤 사상, 내 이념, 내 깨달음 이것 때문에 내 목숨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어쩌면은 그 목숨과도 혹시 이렇게 비길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재물이라는 관념이 너무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박혀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제 자신에게는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것은 순교입니까? 그러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갔을 때 그 사르밧 과부가 나무 줍고 있었죠. 그런데 그 나무를 줍고 있을 때 당신 뭐 하냐? 그래서 이렇게 나무 주워 가지고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아주 조금 기름하고 조금 가루가 있는데 그거 먹고 이제는 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죽으려고 한다. 그때 정말 이 뻔뻔한 이 엘리야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주라. 여러분 이때 이 사르밧 과부가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엘리야에게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줬겠죠. 그게 뭐예요? 이건 어떤 면에서는 순교 같습니다. 순교를 각오한 것이 아닌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그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저 생명이 어떤 처지에서도 그냥 이렇게 탁 순교당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내가 정말 이게 내 신앙 때문에 내 가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추위와 배고픔과 이런 것 때문에 고통 당하는 것을 내 신앙적인 어떤 신념 때문에 계속 보면서 산다는 것은 아마도 어쩌면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도 헌금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혹시 혹은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다가 재정적인 어떤 것이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순교의 개념이 아닌가 현 시대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은 당신의 그 수입의 25%를 떼어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0%는 11조를 드리고 10%는 교회 각종 월정금이나 각종 헌금들을 드리고 나머지 5%는 따로 떼어놓고 이웃을 위해서 반드시 이웃을 위해서 5%를 쓴다고 했습니다. 아,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로 떼어놓으면 성도 여러분, 희미한 영적 시야 속에서 내가 좀 더 분명하게 이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내 에너지가 자꾸 이렇게 가시덤불에 빠져나가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장로님의 방법 좋은 것 같습니다. 재정을, 일정 부분의 재정을 탁 띄워놓으면 11조는 뭐 당연히 그렇고 나머지 뭐 또 다른 11조든 뭐 그다음에 12조를 또 띄워놓든 하여튼 뭐 이렇게 띄워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또 옆에 있는 뭐 사람들의 도움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또 다르게 이런 희미해지는 나의 어떤 그 영적 에너지를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탐욕에는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탐욕은 어떤 단계를 거치는가? 여기에 성경은 우리 창세기 3장 5절에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유혹을 하죠. 물질이 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을 가지면 우리가 행복하게 될 수 있어. 이것을 가지면은 지금 어떤 것들을 만족하게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거짓말인 것처럼 그 말 역시 거짓말이죠. 그런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성경은 여기에서 이 탐욕의 단계는 뭐냐? 여기에 우리 이 저자는 말하기를 제일 처음에 보는 것,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뭐 하게 돼요? 원하게 돼요. 그 다음에 뭐 하게 됩니까?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딱 먹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그들에게 필요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필요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그들의 삶의 유지가 안 됐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들이 먹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필요해서 먹은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것을 가지면 하나님과 같이 돼.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이것처럼 수많은 것 같은 물건들이 혹은 어떤 지위들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명예들이 어떤 경제적인 부들이 어떤 또 인간관계들이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뭐라고? 이것이 있으면 너는 이렇게 될 수 있어. 너는 지금 이것을 갖다가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너는 정말 이런 것을 이렇게 얻을 수 있어. 이것을 구입하면 너희 가족들이 행복하게 또 맛있는 거 많이 해 먹을 수 있어. 과연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마치 선악과가 그들에게 필요했는가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타락시키려는 사탄의 전략은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이기심과 탐심에 지배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필요하냐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미 충분한 것인데, 이미 만족스러운데, 에덴 동산에 더 이상 뭐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것을 보았고 보니까 욕심이 생겼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깁니까? 그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견물생심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견물생심은 비단 물질에 대한 또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성경절은 이사야서 56장에 나온 이것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이스라엘의 목자들,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들, 그 다음에 정치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죠. 그들은 맹인이고 무지하고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고 꿈꾸는 자들이고 누워있는 자들이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이 개들은 뭐가 심합니까? 탐욕이 심합니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고집스럽게 그냥 자기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여러분, 탐욕에 빠지게 되면 종교도 탐욕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과 공부에 나온 대로 가룟 유다는 메시아를 자기의 탐욕의 도구로 삼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신앙을 탐욕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절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종교 지도자들도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딱 그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그렇습니다. 교회 세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어떤 소위 유명 목사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의 어떤 스캔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상에서 이렇게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건 이제 그들의 심판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고 우리 확신하고 조금 더 이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니다. 지도자들이 이런 탐욕에 대해 우리가 울분을 토하지만 나는 얼마에 예수를 팔아 넘길 것인가?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현대의 기도자들은 교회 세습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혹은 다른 어떤 것들에, 명예에 예수님을 팔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나는 얼마에 예수를 팝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과연 안 팔고 있습니까? 아니면 얼마를 주면 나는 기꺼이 예수님까지도 팔려고 하는 유다와 같은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절제라는 것이죠. 얼마만큼이 물질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며 그 이상 불필요한 것임에 대한 기준은 그러면 무엇일까? 성경절 여기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 같은 성령의 열매, 베드로서 1장에 나오는 것 같은 베드로의 사닥다리, 이 모든 것에 절제가 나오고죠. 사랑과 절제가 다 나옵니다. 그러므로 결국 뭐냐? 나는 위의 것들을 얻기 위한 소위 신령한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것들을 원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다른 많은 것들을 투자하면서까지 내가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그것들을 투자하기를 원합니까? 신령한 욕구, 신령한 탐욕, 이것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욕구에 대해서는 절제.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계속 유지시켜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제하되,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해 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이제 결론하면서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거짓 고발하지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라.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로 알아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왜냐하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왜냐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내 속에서 솟아나는 물을 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주는 다른 어떤 물들은 모두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것으로 끝날 것 같지만 그때는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느끼고 그것을 먹으면 갈증이 해소된다고 다 선전은 하지만 그러나 그때뿐이죠. 진짜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주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물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삶과 하나님 아니면 만몬이라는 주제로 같이 또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